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제6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사무엘하 제6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함께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의 감격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셨을 때 그때의 감격은 이거 뭐 춤을 추는 것 그 이상의 기쁨,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함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다는 것, 또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요 최고의 축복이죠.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미갈이라는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나 또 영적으로 보나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비록 사울의 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다윗의 아내가 된 것 정말 행운의 여인이요 복된 여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감사의 축제 중에 축제, 그 잔치가 자기의 집에 오는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 자기의 집에 오는 이런 감격과 축복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축제, 최고의 축제, 기쁨의 축제,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감격적인 그런 축제의 날에 이 여자는,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궤가 자기의 집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오는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표현상 그렇지만 들어오는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자기가 오히려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슬픔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과 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되어지든지 매주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이 거룩한 주일에는, 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연약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제게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발로 걷어차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결심과 다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미갈을 교훈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 미갈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 미갈이 굴러오는, 저절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찼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고,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법궤 뒤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지금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문을 위에서 딱 열어다보고, 야, 잘 가나 못 가나 어디쯤 오는 거야? 지금 같으면 생중계 방송을 할 판이지만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온 백성도 그렇고 많은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온다는 소식에 구름대와 같이 뒤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거기에 기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미갈은 창문을 열고 매꼼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참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축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격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더라도 구경할 일은 아니죠. 월드컵을 해도 밖에 나가서 외치고 함께 보는 판인데, 하나님의 궤가 옮겨오는데 그것도 자기의 집으로. 다윗성이면 자기 집 아니야. 그런데 그 아내 된 사람이 빼꼼히 창문을 열고 내다보고 있다. 참 그것 중요한 마음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 그 엄청난 예식의 장소에 그 시간에 벗은발을 벗고라도 뛰어나갔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장엄한 광경에, 그 역사적인 축복의 광경에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이 미갈의 마음입니다. 만약 그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사함과 또 하나님의 괴가 내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흥분되어졌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뛰어나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무리 중에 여인이라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그 무리 중에 함께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축복된 일이 오는데 발로 걷어차게 되어진 중요한 동기 하나는 축복된 일의 구경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도 구경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이 축복된 일에는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일, 축복된 일, 기뻐해야 될, 즐거워해야 될 일, 그런 때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웃어주고 춤을 추어주고 내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내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축복된 일에는 즐거워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그게 중요한 일이구나. 미갈은 사실 어찌 보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만 살아갑니다. 이 엄청난 사건과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도 그냥 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 이 축복된 일을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기뻐하는 일, 축복된 일에는 감사하고 박수를 치고 함께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말은 영어로 ark, A-R-K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똑같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라는 단어를 쓸 때에도 ark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건 아주 고유한 명사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궤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집에 다다라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미갈은 창을 열고 창문으로 내다보았더라. 내려다보았더라. 이것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에 또 예배하는 일에도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나도 같이 아멘하고, 찬양할 때 아멘하고, 그 가사에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강의 물고기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 우리들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 그런데 우리들은 물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참 더 희한한 일은 우리가 사는 이 강물보다 훨씬 더 큰 많은 물이 있대.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 영리한 물고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에는 아주 총명하고 학문이 높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물고기는 모르는 것이 없대. 얼마나 박식한지 모르는 것이 없대. 그러니까 그 물고기한테 가서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 좋다 해서 물고기들이 이제 모여서 영리한 그런 물고기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우리는요 물속에 살고 있는데 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어떻게 하면 물을 볼 수 있는지, 물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또 물은 보고 싶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리한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들이 물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대들이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물을 모르는 거야.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 속에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봄바람을 불어일으키시고 우리의 발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일어났네. 오늘도 걸어가야지. 오늘도 예배하러 가야지.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미가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미가의 허점이 뭐냐면 인간적인 해석에서 신앙적인 해석으로 넘어가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드려 보죠. 이렇게 한번 그냥 띄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무슨 얘기냐면 왕이 속옷을 입고 채통머리 없이 길가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옷이기 때문에 살이 비추어지기도 하잖아요. 다리를 들면 물론 이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겨드랑이도 보일 수 있고 이 살갗이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미갈이죠. 또 우리도 그 모습을 보았다면 아이고 참 실성하셨네. 참 제정신이 아니시구만. 왕복을 입고 춤을 추시든가 아니면 격을 좀 갖추시든가 그래야지 안 되셨네. 참 나를 망신시켜도 보통 망신시키는 게 아니구만. 이런 마음을 미갈이 갖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더 이상합니까? 그냥 속옷을 입고 춤을 추는 다윗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창문에서 내려다 보면서 안 됐네. 아유 참 제대로 입고 추시기나 하시지. 응? 그러는 미갈이 이상합니까? 아마도 생각을 바꾸어서 그 현장 속에 있다면 우리도 나도 미갈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유 채통을 좀 지키시지. 저게 뭐야?
그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을 바라보면 아,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훨씬 더 미갈보다는 다윗이 이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근데 이 미갈은,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면에서, 상식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것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냥 울고 있으면 아, 나도 저 사람이 무슨 시련을 당했나? 뭐 돈을 뗐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건 일반적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되지? 저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지? 춤을 추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어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미갈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다윗이 백주 대낮에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온다고 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속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미갈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일반적인 해석,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야 된다. 아, 내 남편인 다윗이 저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내 남편이 춤을 출까? 아, 정말 내 남편이 기뻐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 모시는 걸 정말로 좋아하고 있구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예, 참, 진도가 안 나가네. 그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모셔오니까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것으로 해석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의 얘기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요, 사람을 죽일 때 제일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을 형들이 사용합니다. 차라리 그냥 총으로 땅 쏘든가 아니면 칼로 목을 베든가 하면 고통이 조금 덜하죠. 근데 형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어떤 방법을 써요? 사막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 한이 서릴 수밖에 없죠. 근데 다행히 형들 중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종노릇하고 감옥살이하고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마음의 한이, 마음의 그 원한이 풀리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안 풀리죠. 안 풀리죠. 어떻게 그 한 맺힌 것이 풀릴 수 있겠어요? 내 형제가 1억만 떼어먹어도 어떻게 해요? 평생 왼수로 살지 않아. 아니, 1억이 아니라 돈 1,000만 원만 떼어먹고 안 갚아도 얼마나 죽일 놈 살릴 놈 해요.
근데 내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아주 피를 말려서 죽이려고 한 그 형제들, 참, 두 번 다시 보기 어렵죠. 그런데 이 요셉은 뭐를 한 거예요? 해석을 신앙으로 해석합니다. 형들이요, 당신의 잘못한 것 한탄하지 마소서. 스스로 원망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시려고 형들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돼야 축복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도 그 사건에 대해서 인간적인 해석으로만 그쳤더라면 축복을 걷어찼을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원한 형들이 왔을 때 잘 됐다. 아이고, 호랑이 굴에 저절로 굴러 들어왔네. 다 목을 베거라. 아니면 산 꼭대기에 매달아 놓고 죽여라.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요셉 자신의 축복은 물거품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된 것 아무 소용없는 결과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미갈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한마디를 건넵니다. 21절 말씀하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야, 이 미련한 여자야, 내가 너를 보라고 내가 춤을 춘 거 아니야. 내가 사람 보라고 춤을 춘 거 아니야. 내가 네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야. 너 보라고 춤춘 게 아니야. 근데요, 사실은 여자의 마음은 그런 거야. 당신은 내 남편인데 어디 계집종, 내 계집종이 보는 데에서 그 속살을 드러내. 나만 봐야지. 이해가 안 되시니까 다행이네. 그런 마음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 보라고 춤춘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정말 미갈의 가슴을 찍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 보라고 춤을 춘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다. 이건 비수 같은 말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이 코앞까지 왔는데 그것을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입학 시즌에 한 기사가 났죠. 아마 연대인 줄로 기억하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제 즐거워해서 입학금을 납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체국에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우체국 그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송금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당연히 나는 합격을 했고 또 입학금도 냈으니까 나는 당연히 오리엔테이션에 갈 수 있다 생각해서 입학식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탈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이렇게 입학금이 입금이 안 되면 포기로 돼서 다음 사람이 합격이 되잖아요. 그 정원이 이미 차진 거야. 합격했는데도 놓친 상황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왔는데도 걷어찬 것이 미갈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축복으로 다가오시는데 내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일에는 함께 동참해야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구경하면 안 된다. 함께 동참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웃을 일이야. 그러나 인간적인 일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가도 내가 발로 차는 결과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건과 일들을 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 그것이 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쳐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다음으로 한 번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한 다음의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의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임을 함께 간직하시고, 이 요셉도 자기에게 당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한번 뒤집어서 넘어뛰어서 사건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고스란히 그보다 더 크게 요셉에게 다가왔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받아들이기까지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미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축복된 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시각으로, 일반적인 시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데 그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일반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한 차원 넘어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